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25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위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대조하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용서의 선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초막절 성전 여인의 뜰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계시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8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과 이 로마법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앞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자,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곤란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법에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돌을 던지라 했으니 그는 로마법을 어긴 자로 하여서 로마 제국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곤경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그를 아무런 처형을 내리지 않고 처벌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라라고 하면 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또 돌을 던지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박윤선 목사님은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 속에서 이 죄인들의 양심을 비추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의 죄,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 나의 타락함, 나의 부패함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잘못, 타인의 부족, 상대방의 어떤 연약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8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여인의 이 간음한 죄를 정당화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 받으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바라보면서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학자인 D.A. 카스는 예수님의 이 용서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포함하는 아주 큰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테니 이제는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 8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이런 선언 중에 두 번째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함께 보내고 있죠. 초막절 밤에 성전을 비추는 큰 등불을 배경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등불이 사실 내가 진정한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비추는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살리는 그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그 어두움으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그 발걸음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외모, 혈통, 어떤 배경, 환경 이런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존 칼빈은 인간의 판단은 늘 굽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빛 아래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율법에 따라 증언을 하는 두 증인의 법칙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이 증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사실을 증언해야 그 사실이 실제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증언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증언이 가장 완벽한 증언이고 가장 완벽한 일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보면 예수님은 돌을 들었던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하시고 정죄당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길로 온전히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돌, 비판의 돌, 정죄의 돌을 한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죄악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의 손에 있는 그 비난과 비판의 돌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이 어두운 구석에 있는 하나님 떠나서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런 것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를 용서하셨듯 그 사랑의 힘으로 저도 이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밝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